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제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햇볕이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시원한 그늘이 너무나 그립고 또 교회당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교회 안이 천국인 것 같아.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인 십자가 그늘 아래 여러분들 영원히 안식하시고 평안 누리시고 그 속에서 행복한 우리 청년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외국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쫙 돌다 밤에 돌아보면 뭐 전신만신 빨간 십자가 쫙 보이죠. 십자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목걸이로 또 반지로 이렇게 장신구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그 뭡니까 남학생 남자들 막 이렇게 막 뭡니까 격투기 이런 것도 좀 좋아하니까 보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몸에다가 막 십자가 탁 이렇게 또 문신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법에 처형시키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십자가가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냐? 국가 반역자, 또 뭡니까 노예 반란자, 아주 미신 숭배자, 또 왕의 어떤 이런 원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이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당했냐는 거죠. 아무나 십자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국가 반역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이 동양에 반역한 나라에 이 반역을 한 사람은 삼족을 멸해버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밑에 자손까지 완전히 일족을 다 멸해버리는 씨를 말리는 어떤 그런 처참한 형벌을 가하기도 했죠. 또 노예 반란자. 노예는요, 이 예수님 시대의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재산이었습니다. 가진 이 귀족들, 가진 사람들의 재산이었어요.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니까 뭐 가사 집에 일을 하는 이 노동하는 노예도 있었지만은 그 주인의 어떤 성노리개가 되는 그런 여자 노예도 있었고 또 이 뭡니까 그 책을 저술하는 아주 똑똑한 변호사 일을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노예도 있었고 또 검투사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주인들을 돕는 이런 중요한 일에 이 노예들이 쓰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예들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 저 어촌에도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농촌도 마찬가지고 공단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여기 가까운 농공지구에만 해도 다민족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들이 없으면은 건물, 이 건축 현장, 노가다 현장이 이 건물이 안 올라간다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인력이 시급한 상황인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일한 것들이 전부 로마 제국의 이익이 되고 주인의 소유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의 결과가 로마 제국을 점점 번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스파르타쿠스라는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로도 드라마인지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아주 영화를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 막 엄청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굉장히 그 로마 당시에 이 타락했던 모습들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19금입니다. 굉장히 야하고 또 잔인한 어떤 그 당시에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로마의 적국이었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잡혀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 양성소 우리 영화 보면은 큰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을 딱 불러놓고 막 대결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고 그 관중들 이 로마의 그 시민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 걸 보셨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게 오늘날 UFC 뭐 이런 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 막 관중들은 열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노예가 검투사 양성소에서 워낙 이 사람은 막 무예가 출중하고 뛰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잡혀온 노예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적국에서 잡혀오다 보니까 막 전쟁 잘하는 전쟁과 무예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딱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로마의 어떤 그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는데 이 검투사 출신이었던 이 노예들이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노예들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속수무책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스파르타쿠스가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쳤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게릴라전 치우고 전면전을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당시에 이 십자가를 6,000여 개나 이 로마의 고속도로 옆에 쫙 세워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반란자들을 완전히 처형시켰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반란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굉장한 큰 위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체제를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 귀족들의 자녀들을 납치를 하는 거예요. 6살, 7살밖에 안 된 이런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막 신에게 바치면서 죽여가지고 피를 마시고 또 죽이기 전에는 이 남자아이잖아요. 그 막 이렇게 남자들이 동성애로 아이를 갖다가 막 범죄를 저지르고 죽여가 그 피를 마시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구워 먹고 이거는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이라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상숭배자, 미신숭배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극형에 처했던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래요. 그리고 왕을 시해버렸어. 그러면 그 왕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왕인데 왕을 시했기 때문에 원수잖아요. 그런 원수들을 반란했던 원수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죽이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받을 이 죄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찌르고 겁탈하고 오만 방법을 다 써서 이 죄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가족들을 그렇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불제다 옆에 어떤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하고 한패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시급을 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그 몇 번이나 물어. 나 모른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 십자가가 어떤 건 줄 알면요, 우리는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 베드로 저 맨날 예수님 땡기던 게 저 계집종 앞에서 겁먹어가 극하냐.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그 입장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한 번도 이 배신자야. 그러니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십자가 그런 거였다니까. 이 십자가는 최대한 오랫도록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갈 만하면 그 입에다가 물을 주고 또 뭡니까 그 예수님께도 그랬죠. 우술초를 찍어다가 입에 주기도 하고 신포도주를 또 줘가 원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려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는데 일말에 또 어떤 자비를 베푸는데 살려야 되는 거 또 살아나가 원기가 회복되면 또 그 고통을 주고 얼마나 잔인한 행벌인지 몰라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9에 하나 감한 매 이런 내용이 나와요.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를 때리면 사람 죽는 거야.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딱 때리는 거예요. 숨 넘어지 직전까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마 학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매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수의 마음에 어서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끔찍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십자가 그냥 뭐 맨질맨질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엉덩이를 딱 걸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톡 튀어나온 게 있답니다. 왜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박아야 돼요. 그러면 체중에 힘이 겨워서 이 심장이 압박돼서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에 세딜레라고 톡 튀어나온 말하자면 의자 비슷한 쪼매난 걸 딱 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짐승 가죽 같은 거 끝에다가 쇠붙이나 짐승의 뼈 이런 걸 달아가지고 탁 때리는데 때리면 살갗이 터지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터지면 피가 나잖아요. 우리 피는 점성이 있어서 끈적끈적해요. 탁 때리면 이게 또 채찍이 착 붙어.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그 짐승의 뼈 같은데 살이 막 찢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갑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매를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어. 그러니까 그 피가 또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런 데다가 완전 지쳐가지고 있는데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7번이나 쓰러졌었다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가 그 시골에서 올라온 고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왜냐?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보면 안 되니까.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작품 그림이나 뭐 이렇게 조각상 이래 보면 예수님 이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 그렇대요. 완전 나체로.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화가들이나 이런 작가들이 그거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조가리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작품 속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원래는 완전히 나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나라 지역은 막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날씨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완전 나체로 있으니까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으로 죽는 거예요. 화상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걸 보통 보니까 화상, 과다출혈, 영양실조 이렇게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죽고 나면 나중에 짐승이 새, 독수리 같은 이런 것들이 날아와가지고 또 시체를 파먹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최대한의 수치, 최대한의 모욕, 최대한의 고통과 가장 극렬한 방법의 형벌로서 십자가형이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십자가는 공개적인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어떤 정치를 펼칩니까?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자기 고모부조차도 막 기관봉으로 쏴가지고 다 시체도 없도록 해버리잖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막 벌벌벌 떨도록 절대로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이는 곳에, 언덕 위에, 고속도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딱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갖다가 전시하는 거예요. 보이도록, 다 보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속에 공포를 다 가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예우해 주는 거죠. 로마 시민의 품위가 있지 이러면서.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더러운 욕설이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은 막 욕 잘하잖아요. 야, 이 십자가 지고 죽을 놈아. 이 하면은 막 제일 큰 욕이었다는 거야, 지금. 그 욕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 저 노예나 창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욕을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좀 배웠다 뭐 좀 수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라는 걸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혹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바로 멸망당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거는 옛날에 무슨 전설에 뭐 나오는 같은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장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단의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 중심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네피림, 전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귀신 접신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상, 종교, 미신 갖가지 세상 풍속을 다 따르고 지킵니다.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걸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현장에 지속되고 있다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기 계속 있으면 망해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실패예요. 끝없는 고통과 실패가 오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속에 바벨탑을 쌓고 성공만 하면 되지. 돈만 벌면 되지. 내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전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할 시한부 인생과 같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돈 많이 벌고 싶은 돈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 탈법, 불법, 갖가지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안 가리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불법을 행하고 교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어주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걸 얘기했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몇십 명 된다며.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물어보세요. 여자 후손이냐? 십자가 진 적이 있냐?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옛날에 영생교 조이성 씨 죽었잖아. 근데 아직 모해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뭘 보고 뭘 믿고 따라가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 신비한 뭐 기적 뭐 능력 한번 행해보면 우르르 마지막 때 분명히 그런 일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막 기적과 뭐 신유 은사 막 행합니다. 사람을 막 몰려갈 거예요, 그런 대로.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 그리스도 저 왔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세대 아닙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뭐 옛날보다 뭐 밥 굶어 죽고 길가에 시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는 길에 막 사람 죽어가 널려있고 이런 시대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못 살겠다 하고 자살하고 중독에 빠지고 술, 도박, 마약, 뭐 인터넷, 게임, 쇼핑 중독, 무슨 중독, 돈에 중독되고 돈 중독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돈 중독하는 말도 있다 하더라고. 돈돈돈돈 하고 살잖아 사람들이요. 돈이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만몬신. 그게 전부 우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때에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은 그냥 뭐 기초아이가 뭐 익하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지. 이런 식이라.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잖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교회, 무슨 하나님 계산노? 니나 잘 믿어라. 익합니다. 영적인 사실에 완전히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없어지고 전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쫓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바벨탑처럼 막 과학과 의학이 막 눈부시게 발전해가 인간도 복제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복제된 인간, 진짜로 이 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 어떻게 구별하냐 막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AI라고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가하고 막 대화하는데 막 섬찟하다 안 그럽니까? 꼭 우리 영화에서 보면 로봇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때가 오는 것처럼 이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 AI라는 존재가 많은 정보를 넣어놨더니 대화하니까 막 섬찟한 말을 막 한다 하잖아요. 소름 끼치는. 그리고 어떤 데는 중국인가 어디서 보니까 로봇 개를 갖다가 막 기관단총을 딱 장착을 해놓으니까 막 개가 막 다니면서 기관총을 두두두 갈기고
전쟁 벌어지면 사람이 안 나가고요. 로봇 개가 나와가 싸움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 소망 없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멸망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분은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 한 부부에 의해서 그 씨로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남자와 여자에 의한 이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정역에서 태어나셨다.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이해와 인간의 어떤 이런 걸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진 분이라 했단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사단을 누가 이깁니까? 이 세상 어떤 영웅도. 나폴레옹이 안 그랬습니까? 저 산타 헤레나 섬에서 피부암이 와가지고 죽어가면서 나는 땅 한 병도 차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던 나폴레옹의 고백,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그런데요, 그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반드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피곤해서 잠이 오고 찔리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는 분이어야 되면 돼요. 우리 모두는 원죄를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절로 그 원죄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언제 범했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와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래 말씀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구원자는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만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살찌져 피 흘려 죽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 그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죠.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속량, 속전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왜 안 믿냐 말이에요. 그래. 글쎄. 너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끝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저 사단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데 왜 안 믿냐 말이에요. 이놈은 인간들이. 여러분 인간들이. 맞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지금도 거부하고 그걸 믿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저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 뭐 그래 예수 십자가 그걸 믿어가 구원받냐.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종교는 이거 흉내 못 냅니다. 종교가 어떻게 이걸 흉내내요? 필리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 절기가 되면 거기는 완전 천주교권이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진짜로 못 박히더라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 못을 박더라니까요, 손바닥에. 그리고 막 그 뭡니까 채찍에 그 달아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탁 이래 누가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덩어리 막 이래 해 막 피 떡칠래가 막 길 걸어가고 이러더라고. 첫날 만날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지 몸만 아프지. 지 손바닥만 아프지. 그 짓을 왜 하냐고 그 짓을. 예수 믿어 끝나는 거지.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끔찍해서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짓들을 하고 있더라니까. 아무나 십자가 진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이길 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죄는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들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살찌져 피 흘려 죽어야만 됩니까? 예? 죄 없으신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니까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십자가야 됩니까?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인간을 그 속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건져내려고 하시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저주, 수치, 모욕, 조롱, 고통,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죄 지은 자는 낸데 형벌은 예수님이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구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인지라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통이란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다 이뤘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같이 울어야 됩니까? 누가 울어야 됩니까? 누가 통곡해야 돼요? 마귀가 울고 통곡해야 되지. 예수 제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면 끝나고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극하고 오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참 해방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고난, 저주, 재앙은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까? 너무 힘듭니까? 죽을 만치 힘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라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 대신 져주셨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고 계획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 때문에 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모든 저주와 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시고 완전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전가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복음이 전개지면 개인, 가정, 또 민족, 세계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도 복음이에요.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온 땅 끝까지 증거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아시죠? 그게 십자가의 도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온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날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